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의 선행 조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리고 희망,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생활 습관, 방식,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자 268명과 또 그들의 삶을 연구했어요. 70년 동안의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근데 행복의 실제적인 선행 조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교육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룰 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연하는 사람이 행복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금주, 절주에 가까운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행할 때 행복했다. 일곱째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때 행복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 방식, 습관과의 관계 속에서 7가지의 행복의 선행 조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가지를 다 갖추지 못해도 한 4가지 정도만, 4가지 이상만 있으면 거의 100%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 3가지 정도 갖추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 책에 보면은 수수께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눈동자가 흰자와 검은 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흰자가 아니고 이 검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 행복한 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을 막 추구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현실, 우리가 짐작하는 행복한 삶, 또 행복한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 라면 형제 사건, 그 결론이 방화라고 하잖아요. 불장난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화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네팔 전역을 폐허로 만들었던 그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 어린 남매가 안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몇 해 전에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난민의 문제가 있을 때 압두 디우프라는 그러한 흑인 소년이 스페인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디우프라는 사람은 흑인이 아니었고 스페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스페인 북부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 올림픽 홍보하는 그 홈페이지에 그 영상 가운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해 놓고 있죠. 맨 처음엔 보이지 않는데 확대하면 보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홍보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는데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지도를 근거로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1964년도 그 성화 봉송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지도에 독도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디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 지도에 독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후에 삿포로 동계올림픽,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북쪽 지역에도 이제 위치한 그런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치렀는데 거기에도 독도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썼던 지도에 없는 데 있다고 그것을 또 근거해서 과거의 지도까지 그것을 고쳐가지고 나중에 그려 넣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요즘 많은 정치인들 보세요. 의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이건 사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소중한 행복의 조건들을 다 놓치고 행복이라는 이유로 살고 있지만 진짜 행복에서 멀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평등한 그러한 일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투쟁을 하고 있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정치계에서는 또 국제적으로 테러, 분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세상이 도래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자신들은 정말 행복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정말로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 감사하며 또 행복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가르침 훈계에 감사하며 행복하고 직장인들은 서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료와 또 상급자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주님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척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도 사실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결 조건하고 선행 조건하고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르다고 하죠. 선결 조건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고, 선행 조건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갖추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실제 취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음 주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정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 조건은 무언가, 감사의 선행 조건은 무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결단을 내리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에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나중에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넘치게 한다는 이 말, 이것은 가득 찼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되겠어요. 우리가 성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만 넘쳐 흘렀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쳐 흐르는 기쁨과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오페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연극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무슨 책들도 보니까 그 간증책을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러한 책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 우리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사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를 배우고 다윗처럼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감사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감사보다 장년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야 되는 거죠. 배우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 풍년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어두웠던 주변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이러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면 우리가 손에 움켜졌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보이지 않던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 치유해 주셨어요. 특별히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봄의 아름다운 꽃들, 여름의 푸른 바다, 가을의 단풍, 이러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고 보니까, 시력을 되찾고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혼의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그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불효가 보여요. 나중에 효자가 돼요. 패자가 승자가 되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자신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늘 불평하던 사람이 넘쳐흐르는 감사의 모습을 지니고 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선행 조건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었어요.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행한다. 두려움 없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을 걷는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나서서 어느 먼 곳을 갈 때 그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고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는 금방 온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비가 퍼붓는 어두운 밤 속을 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를 신뢰하는 자녀는 아빠가 운전하고 저녁 이제 막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운행할 때도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힘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중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언약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용기 백배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의
그 삶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힐수록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이식할 때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이제 잘 부드러운 흙으로 뿌리에 닿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햇빛, 그리고 물과 비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의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무가 비바람이 쳐도 이제 아주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가까운 건지산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아주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요. 엄청난 뿌리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엉켜 있어야 돼요. 서로 친교하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또 교우 관계 속에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어떤 친교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서로 돕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삶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칠의 위선적인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돼요. 주일이나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생활하는 거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건물의 기초가 깊고 견고하면 폭풍이 불어도 견고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의 선행 조건 네 번째는 높이 세움을 입으면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요. 땅을 깊게 파요. 거기에 무슨 파일 같은 거를 아주 깊게 박아요. 그렇게 기초를 만들고 그냥 지하만 그렇게 깊게 파고 건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깊게 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수병원에서 제공한 부지에 근대 역사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8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땅을 파보니까 안반이 나타나가지고 안반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10월까지 완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저도 그런 안을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건립하는데 벽돌 헌금도 하고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땅 부지를 사는데 뭐 이러한 것들 다 갚았어요. 뭐 이게 자랑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10월이면 마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송천동의 모교회로서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점차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라게 되면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직도 땅에 붙어서 안전뱅이 신앙, 그냥 붙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높이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키가 자라야 돼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키가 자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키가 성장하듯 안전뱅이 모습을 띄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넓은 평원에 가면 엄청난 소떼들이 있는데 그 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땅만 바라보고 풀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에 속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속한 일들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높이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높이 서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근시안적인 것이 전부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높이 서서 믿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높이 서서 바라보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멀리 바라보면 그 먼 거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선행 조건 5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으면 건물이 잘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건물이 굳건하게 서야 돼요. 이 선다는 것은 버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그런 어려움의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의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월간 잡지에 신앙적인 글이 올려져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니까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되고 유리창을 닦아야 되고 하수구를 뚫어야 된다고 하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가,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쌓여 있다면 그건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이후에 이것을 다 치워야 돼요. 그럼 많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힘겨운 일, 귀찮은 일도 감사거리로 변할 수 있어요.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이란 목사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어느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 자동차를 좀 어떻게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자동차를 잘 고쳤어요. 근데 자동차를 고치면서 보니까 개가 주변을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산에 등산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들개가 있어서 막 소리치니까 들개가 내 옷을 물어가지고 나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돼서 그 들개를 이제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아주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반하우스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건져준 이 개를 누군가 와가지고 발길질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안 참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누군가 당신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당신 대신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겠습니까?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 감사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수고비 대신에 차에 있는 성경 한 권 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들고 즐거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믿음을 만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믿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기도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사방에 평안함을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감사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감사로 사는 인생 얼마나 멋지겠어요. 내 삶이 그냥 내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섯 번째, 감사의 선행 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말로, 물질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의 조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옥수수 박사로 알려진 김순건 박사가 평양에 가서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북을 했어요. 여러 곳에 이제 다니면서 옥수수 재배법도 알려주고 아마 옥수수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이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기도하는 거 나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이 북한에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홍수가 다 비가 멎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웠게 비가 멈췄어요.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하나님과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번에는 가뭄이 있어가지고 관계자들이 와서 함께 좀 기도하자고, 이번에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근데 놀랍게 이틀 동안 단비가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들어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네소타주 3년 동안 가뭄이 닥친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메뚜기 떼가 막 어디서 출몰을 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주지사 필스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감사의 날을 정했어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래도 막 설득해서 4월 27일 감사 기도의 날 그렇게 정해가지고 막 시민들이, 주민들이 막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메뚜기 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 없이 다 죽고 이어서 촉촉한 단비가 내렸다고 해요. 1877년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여유도 있고 그리고 말할 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진짜 소중한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이유로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멈춰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감사의 선행 조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 안에서 행하시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높이 세움을 받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감사가 넘쳐 흐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넘쳐 흐르는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6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넘치는 감사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